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 323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읽고요. 앞에 있는 화면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의 돌을 세우라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양의 역사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라고 평가받는 중국의 사학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술왕사 지례자. 무엇일까요? 지나간 과거 역사를 기술하여 지례자 앞으로 오게 될 날들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나왔던 과거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나갔다 하여서 과거를 잊는 것보다는 그 과거를 아는 것,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개인의 과거이든 한 나라의 역사이든 과거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메시지의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이라는 매우 위대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의 서막을 여는 장면이 요단강 도하 사건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 요단강 도하의 사건은 이미 4월 첫째 주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건이죠. 그 사건과 함께 오늘 본문이 그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좀 보면요.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택하죠.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곳 요단강 거의 중앙이겠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돌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지파별로 12돌을 택하라는 명령, 이 지파별로 각 대표자 한 명씩을 세우라는 이 명령은 근데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12돌을 택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보면 3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생뚱맞게 요단을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려야지 하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요단을 건너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 명령, 12명에게 내리신 이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매우 중요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중요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요단강에서 12의 돌을 가져오라라는 것이고, 그 돌을 가지고 유숙할 곳에 가져가 쌓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없지만 5절 말씀을 쭉 보면 그 돌을 어깨에 맨 것으로 보아 이 돌이요, 여러분들 조약돌 아닙니다. 자갈 아니고요, 상당히 큰 돌이죠. 어깨에 맨 돌입니다. 엄청 큰 돌이겠죠. 12개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념할 만한, 누구라도 봐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이 될 수 있는 돌이다라는 겁니다. 크고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나와 유숙하는 곳까지 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했습니다. 요단강 이전에야 여러분들 안전한 땅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모압 평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땅.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안전한 땅이에요. 거하기 좋은 땅이었죠. 그때에는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이후에는요, 일촉즉발에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펼쳐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빠르게 행동하고 빠르게 무언가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그 순간에 뭔가를 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이해 안 되는 명령을 왜 하나님은 내리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4장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한 장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3장에 요단을 건너갔다라는 그 내용의 분량보다 건너간 이후에 돌을 세워 유숙할 곳에서 그 돌을 쌓는 이 장면을 더 길게, 자세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기록하며 다루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취하게 하여 쌓게 하신 이 12개의 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12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유익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모세 세대와 달리 출애굽 당시의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 1세대가 있고 출애굽 2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출애굽 한 세대죠.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다 죽게 됩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간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했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홍해의 물을 가르며 완악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진격하며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멸하는 매우 중요한 정복이라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 그리 좋지 않았죠.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채우는 것처럼 보이나 아무래도 불안불안한 것이죠. 왜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인데 그 모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정복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여러분 전의를 상실할 수 있어요. 전쟁은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한번 타야 돼. 여러분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네, 플레이오프를 하죠. 제가 NBA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팀은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모르세요? 농구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까? 미국에 있을 때 저의 홈팀이었는데 처음 두 게임을 2연패를 당했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3차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반전인 거야. 여러분들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전쟁을 치르려 하는 이 순간 전의를 상실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첫 번째 임무였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임무. 이것을 잘 치러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작년 장마철을 기억해 보십시오. 서울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비가 퍼붓는 때 요단강은 범람하여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요단에 이르는 자들, 특별히 언약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여러분들 그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가게 되었냐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며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어가 똑같죠.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아랫절을 보면 홍해를 말리시고 똑같죠.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간 것이 어떠한 사건과 비견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홍해 사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간 이 사건은요 그냥 사건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구원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홍해 사건처럼 여러분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인 이 홍해와 같은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실제적으로 목도하게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신 것이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건 도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싸우게 될 모든 싸움 가운데 내가 너희 앞서 나가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들어왔었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요단의 물을 멈추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으로 이제는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욥기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들어왔던 아버지의 하나님,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들어만 온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어머니의 때에 홍해물을 가르친 그 하나님을 그냥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금 오늘의 현장에서도 요단을 가르고 계시고 나를 그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빈자리는 사람이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기념할 필요가 있어서 뭔가를 가져오라 한 것이죠. 뭔가를 기념비로 쌓게 하신 것이죠. 언젠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마주할 때, 낙심되어 지치고 힘들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2를 택하여 요단으로 다시 들어가라.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왜 이 명령을 내게 지금 내리시는 걸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진격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중요한 때에 왜 하나님은 어깨에 큰 돌을 메게 하게끔 하며 이러한 수고를 우리 가운데 짊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돌의 의미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마주한 모든 전쟁을 힘을 내어 싸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이 유숙한 곳은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곳까지 어깨에 짐을 메고 오죠. 길갈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에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의를 다듬고 출정하는 곳이 여러분들 길갈입니다.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에도, 전쟁을 치러 올라갈 때에도 길갈에서 유숙하다,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에 12돌을 쌓았다.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마다 이 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마다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두려움과 낙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가운데 이 돌들을 보니까 아하, 우리의 삶의 역사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요단의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구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싸우시겠구나. 오늘 내가 치르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가 이기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 돌들이 필요합니다. 12돌을 세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힘을 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길갈에 세운 12돌을 세우십시오. 만드십시오. 그 돌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흔적들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거 어쩌다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는 존재,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일상을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쭉 일기를 쭉 써왔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지면서 약간 그 다이어리 감성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군대에 가서도 수첩을 가지고 다녔고 유학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수첩에 일기를 쓰긴 했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고 하다 깜빡 잊고 못 가져왔는데 이 다이어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어리에 쓰여진 일들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꺼내보면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삶의 뭐 사적인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기보다는 어떠한 고백들이 많이 있냐면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흔적들, 그러한 기록들, 그런 거죠. 2010년 10월 5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 라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일기장을 들여다보면요, 어렵고 힘들 때, 낙심이 들 때 주저앉고 싶죠.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큰 낙심이 몰려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이 두려움은요, 앞으로 여러분들 20대, 30대, 40대 나이가 먹어 가면 갈수록 없어지지 않고 더 커져갑니다. 목사님 예언. 이게 더 커져가. 왜냐하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어떡하겠냐는 거야.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노트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이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 괜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요, 가지고 가시고 나중에 이걸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모은 사람 몰라, 상 줄지도 몰라. 여러분들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단을 건넌 것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시작한 것도 아니죠. 시작도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결정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속했죠?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성 전투도 믿음으로 싸울 수 있었던 거야.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치르게 되어지는 모든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 속한 줄 믿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2돌은요, 내일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유익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어 후일에 너희 자손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라고 말해주라 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21절부터 24절, 우리가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손들이 묻기를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라 하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라고 알려주라 라는데 교보제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돌을 표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이 돌을 세운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12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 어깨에 짊어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돌이었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유익하고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다음 내일을 살아갈, 내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실로 가나안 땅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전수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내일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삶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복한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 노년 고별 설교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우상들을 섬겨왔는데 너희들을 보기에 하나님이 좋으면 아니면 우상이 좋으면 그 가운데 좋을 것을 선택해라 라는 거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2세대가 성경에 등장하는 부흥의 세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세대.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암흑기인 사사기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할 수 있는 12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들이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에 기록된 믿음의 유산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믿음의 1세대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믿지 않고 내가 처음 믿기 시작한 그래서 물려받는 믿음의 유산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만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문을 여러분 계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안타깝게도 내가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리는 건 그 믿음의 계승이 여러분들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된다. 그 믿음의 계승이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요즘 세대의 청년 세대들에서 끊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죠. 청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죠. 이 세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때에서 믿음의 그 가문 계승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후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결혼할 거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일어나고 내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현장로교회 지금 설립 69주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70년이에요. 70년의 세월 여기까지 온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세우는 12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그걸 보죠. 본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12돌을 세워가야죠. 여러분들을 통해 10년, 20년, 30년, 100년 아현장로교회가 계속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터 위에 서서 든든히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에서 우리 교회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경각심을 깨닫고 내게 이 12돌을 세워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2돌은 우리가 살아갈,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죠. 차연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좀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명도 살짝만 꺼주세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 건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12돌,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죠. 또한 내일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주어지는 날들을 그냥 허투루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 12돌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면서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바꿀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넘기고 믿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워주신 이 길갈에 세운 12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앞에 마주하고 있는 여러 많은 어려운 문제들, 고난과 낙심되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현실들 앞에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난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힘인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신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신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할 힘을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일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지난날 우리 안에 세워진 12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가야 할 12돌을 우리가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12돌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요단의 물을 받으며 빠른 세월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제를 원합니다. 삶에 맞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 12돌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 모든 전쟁이 여호와 계속하였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감 있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목소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주님 믿음의 12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12돌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역사시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 청년들 되게 하여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12돌을 세워가며 하나님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그 요단의 강물을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마른 땅으로 그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귀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목도하며 실제로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싸우게 될 모든 영적인 전쟁과 싸움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12돌 기억의 12돌을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그 돌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전수하며 믿음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